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늘은 신명기 12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 중심의 신앙을 보존하자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우리가 4시간에 걸쳐서 순종의 필연성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눴는데, 이제 오늘 12장부터 26장까지는 이제 모세의 설교 중에 세 번째 단계로서, 이제 거기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를 정복하고 이제 나라를 이루어 이제 생활을 할 터인데, 그 생활 가운데서 필요한 갖가지 규범과 규례 이런 것들을 지킬 것을 엄히 권고하고 명하는 내용이 26장까지. 그래서 이제 그동안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그 모든 은혜, 사랑, 또 율법을 통해서 이렇게 권고하신 그런 모든 사항들을 잘 기억해서 이제는 거기에 들어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감에 있어 반드시 실행해야 할 생활 규범들을 쭉 설명하는 내용이 26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원받은 이 시대의 성도들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세상에서 성도로서, 교회로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할 모든 규범들, 마땅히 실행해야 할 요소들이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주어지는 말씀으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먼저는 이제 오늘 1절부터 14절까지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인데, 그것이 뭐냐면 예배와 그 다음에 그들이 행해야 할 신앙생활이 온전하게 이루어져서, 그래서 그것이 끝까지 보존되어져야 될 것을 강조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게 뭐예요? 그 백성들에게 이제 율법 10계명을 주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 백성들 간의 관계, 오늘날 교회 성도들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예배를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나를 위해서 그 외에 어떤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는 것이 1계명부터 이제 계명까지 내용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들이 그곳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풍성한 삶을 살아갈 그 삶을 누려야 돼. 그러기 위해서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바른 예배, 온전한 예배가 이루어져야 되고, 거기에 이제 다른 것들이 섞여서 혼잡하고 혼합된 예배가 드려져서는 안 된다는 얘기. 오늘날 이 시대에 보면은 정말로 다원주의라는 그런 사상 안에서 혼합된 예배,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그런, 종교는 하나다 라는 미명 아래 기독교가, 하나님의 말씀이 변질되어지고 왜곡되어지며 이제 강단이 넘어지는 이런 현실 속에서 이 말씀을 받아 말씀으로 돌아와, 그래서 신실한 신앙을 보존할 수 있는 교회들로 거듭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강단에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해져서, 그래서 말씀만이 증거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들은 오직 예수, 오직 예배, 바른 신앙을 이어갈 뿐 아니라 주님 오시는 날까지 보존되어질 수 있는 그런 신앙을 각자가 이제 유지하고 잘 섬기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바로 이 말씀 가운데서 온전한 신앙이 유지되고 보존되어지기 위해서는 오늘 2절부터 3절까지 하는 말씀처럼 반드시 이 이단과 또 말씀 이의 것들로는
경계하고 분별해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저들이 섬기는 곳을 파멸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3절에 보니까 주상과 아세라상과 조각상을 다 깨뜨리고 불살더라 말합니다. 이건 뭐냐면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7족속이 섬겼던 우상, 그들이 만들어서 섬겼던 갖가지의 신들을 다 부수고 불살르고 깨뜨려 버리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이제 그들의 7족속의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이기 때문에 언약 백성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은 뭐냐면 그들의 모든 종교를 다 불살라버리고 오직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대로 주님만 바로 하나님으로 여겨 하나님만 섬기고 바른 예배로 영광 돌리라는 것이 바로 이 본문의 2절과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들어가서 그것을 부수고 깨뜨리지 아니하면, 경계하지 아니하면, 없애어지면, 말끔히 치워버리지 아니하면 어느샌가 모르게 그것을 바라보게 될 것이고요. 궁금해하게 될 것이고 나도 모르게 거기에 젖어. 그래서 하나님도 섬기지만 그들의 종교도 섬겨 혼잡한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될 것을 미리 하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들어가자마자 첫 번째 해야 할 것이 우리 순종의 장에서 그랬잖아요. 하나님 반드시 그들의 모든 우상을 다 제거하라는 것. 따라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 내 마음을 돌아보고 내 마음속에 과연 하나님이 내 마음에 좌정하고 계시고 내 마음의 바람은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고 온전히 주님만 경외하며 주님을 높여드리려고 하는 그러한 신앙의 자세가 되어 있는지 한번 돌아요. 세상과 더불어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보고 듣고 모든 부분들을 통해 정말 내가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 그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등한시하지 않는가? 하나님을 섬기며 찬미하며 온전한 예배 드려지는 것을 뒷전으로 물리쳐 바로 앞에 있는 모든 것, 그 미혹하는 모든 것들에 눈이 어두고 마음과 생각이 빼앗겨서 그래서 그것들을 제거하지 않고 경계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일은 그냥 대충대충 드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는 있지 않은지 오늘 이 본문을 받으면서 이 시간에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셀 수 없는 만큼의 많은 이단과 우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하여서 같이 예배하지 못하고 정말로 이제 우리가 교제를 이루지 못하는 가운데에서 사단이 마음에 틈을 타 이런 모든 것들로 미혹하고 유혹할 때 까딱하면 넘어갈 수 있는 이 시대에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경종을 주는 말씀으로 받아들여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독생자의 피로 바꾸어 또한 우리들 성도 자녀 삼아 주셔서 예배할 자들로 세워주셨는데 이 모든 중요성을 잊은 채 감사하지 아니하고 예배에 등한시는 하고 있지 아니한지 잘 깨달아 하나님의 그 구속의 은혜를 우리는 잘 마음에 다시 한번 되새겨 감사함을 담아 오직 예수 바른 예배로 영광 돌려 그 신앙을 끝까지 보존할 수 있는 결단하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깨트려 죄를 경계해야 돼. 이단 사단이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이 정말로 우리 교회나 여러분 가정이나 여러분의 생활하는 모든 여건 속에 그 문턱을 넘지 못하도록 확실하게 경계하고 물리치고 그래서 이제 모든 것 정말로 그들에게 빼앗기고 내어주는 어리석은 범치 아니하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바라는 가운데 여러분 심령 안에는 오직 하나님만이 자리 잡을 수 있는 그런 심령 되어져서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며
먼저 주님을 섬기며 먼저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드리는 말씀에 입각한 바른 신앙을 이어가 보존되어지는 그런 삶을 통해 거기에 나타나는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지고 많은 이들에게 증거가 되어지는 역할까지 감당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두 번째 그 말씀 안에서 온전한 신앙을 이어가고 보존할 수 있는 것은 뭔가? 오늘 4절부터 8절에 보면 바로 그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것이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바른 신앙을 이어가고 보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4절과 5절에 보면 이제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 가나안 족속들이 행하는 그런 이제 우상숭배 그런 행사를 하지 말고 그들의 신앙 방식을 따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그 모든 것을 본받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든 것과는 구별하고 분별해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예배합니다. 오늘 보니까 그들의 방식을 다 청산하고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기 위해 한 곳을 정하여 그곳에서 예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산과 또 바다니 보여지는 모든 것들이 다 그들의 신이에요. 그들이 만들고 깎아서 만든 그런 신.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들은 거기 들어가면 분명한 곳 한 곳을 구별하여 택하고 거기에 가서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거기에 제물을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는 뭡니까? 주님의 하나님의 이름을 두는 곳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이렇게 오늘 코로나로 인해 예배하지 못하잖아요. 예? 사모하지만 한 곳에 모여 예배하죠. 얼마나 불편해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스럽고 아무 데서나 이렇게 되면 그거는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어저께도 잠깐 신방 가서 말씀드렸듯이 나 혼자 이렇게 이제 온라인이나 뭐 카톡이나 TV를 통해서 본다라고 갑자기 딴 생각이 일어나가지고 딴청할 수도 있거든요. 왜? 여기 일하니까 그냥 거기서 뭐 내 원하는 일을 하면서 모르지 또 뭐 먹으면서 또 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형식적으로들 그건 바른 예배가 될 수가 없고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없듯이 하나님은 그걸 아시기 때문에 분명한 것을 정해놓고 거기에서 내가 임하는 곳 거기에서 번제와 희생제와 이런 모든 명하신 각각의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하신 곳에서만 예배하라. 정하신 곳. 바로 그건 뭐냐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정하신 곳 거기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바로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예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로 택하여 주시고 그래서 한 믿음과 한 소망으로 모여 우리가 정한 그 예배의 당에서 우리가 주일 예배를 거룩히 지키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가정이나 어디에든지 거기에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심령 안에 주님이 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는 반드시 주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는 반드시 그 교회의 몸 되신 하나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항상 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고 임하신 곳에서 마음을 열어 주를 찬미하고 예배하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대로 우리는 정말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어디에 가든지 그곳에는 좌정하시고 우리의 섬김과 예배를 받을 수 있는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항상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모함을 담아 임하사 우리 모든 것을 받으시는 그 예배와 섬김을 통해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교통을 이루는 그러한 예배,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또 우리가 바라는 것임을 깨달아 그래서 그런 신앙을 유지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 뜻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것을 기뻐 받으시는 주님을 인해 보존하고 유지한 우리들이 이제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 영원한 가나안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이룰 자들로 구별되어지는 그루터기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감사함을 잃지 말아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쭉 이제 이 4절부터 8절까지 쭉 보면 하나님 앞에 또한 11조나 감사함을 잃지 말라고 하는 것이 그렇죠?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사함이 넘칠 때 바른 예배가 이루고 올바른 섬김이 이어지고 그것이 유지되어지지만 세상의 욕심 때문에 내 마음에 주님을 떠나 물질과 명예나 이런 내 바라는 것들이 가득 차 있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몰라요. 항상 부족해요. 항상 모자라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예배, 기뻐 받으시는 예배와 섬김은 사라지게 되고 결국 그 신앙마저도 유지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깊이 깨달아 범사에 감사하십시다. 나를 백성 삼아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잊지 마시고 마음에 담아 감사함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할 때 임하시고 역사하셔서 그래서 기뻐 받으심에 합당한 또한 은혜와 은총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함으로 다음 주간도 일하며 항상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주님의 뜻을 따르는 어디에든지 주님이 내 마음에 역사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고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승리를 일궈내며 바른 신앙을 끝까지 유지해 나가는 복된 한 주간 삼을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한 가지 오늘 보면은 그 신앙을 유지하고 보존하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함 속에서 내 심령이 교회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오늘 1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한 곳을 정하였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아멘.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그래서 이것은 뭘 뜻하냐면 바로 이제 언약궤가 있는 법궤가 있는 그런 이제 성소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당시. 또 이제 다윗 시대는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합니다. 이 시대는 뭐예요? 교회를 의미하는 건데 교회는 뭐냐?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듯이 저와 여러분이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택해 주신 에클레시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께서 교회는 임재하고 주님의 이름이 임하는 곳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 심령 가운데는 바로 성전이어야 된다는 사실. 여러분이 성전이에요. 할렐루야. 네. 그렇기 때문에 귀중함으로 깨닫고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전 삼아진 우리의 심령, 내 심령이 교회이면은 여러분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늘 살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살아 역동함으로 말미암아 말씀대로 여러분의 삶이 변해져야 되는 것이고요. 말씀이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요청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명령을 우리는 순수히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되고요. 그래서 받아들여 이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그 신앙을 유지해 나갈 때 그 성전인 여러분들은 바로 바른 신앙이 되어질 것이고 그 신앙을 유지하고 보존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교회로서 세상과 더불어 살아갈 때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구별되고 거룩한 그러한 성소, 성전, 교회를 삼아서 그 어느 누구도 틈타지 못하도록 잘 이제 성결하게 유지하고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는 모든 삶들이 말씀에 합당한 거룩한 삶들이 되어져서 교회로서의 제 역할을 감당하는 여러분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가정도 작은 교회예요. 아주 가장 기본적인 그런 교회로서 시작되어지는 것이 여러분의 가정입니다. 가정 안에도 성전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살아요.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며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교회로서의 역할을 갖고 가정 안에서 찬양이 넘치고 기도가 넘치고 말씀이 살아 역사할 수 있도록 잘 보존할 때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 모든 식구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역사가 한 주간 동안 축복 속에 경험되어지는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여러분이 일하는 모든 사업장과 일터 직장 그 모든 곳에서도 여러분 담당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한 주간 그런 신앙을 보존하고 교회로서 역할을 잘 감당하고 유지하는 가운데에서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어디가 이제 여러분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임하시고 또한 말씀이 임하고 또한 그 모든 행할 때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결단하고 행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내리시고 또한 갚아주시고 보상해 주신 은혜가 여러분의 손길과 발길에 임하기 때문에 그 어느 한 주간보다도 승리적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한 주간 하루하루의 삶이 되어지고 이 어려운 시기를 또한 교회의 제 역할을 감당하는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을 통해서 물리쳐서 여러분 때문에 교회와 한국교회 또 모든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여 세상과 더불어 살아가며 흔들리고 아버지려 연약해질 수밖에 없는 이 시대에 오늘 귀한 말씀을 주셔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 예배를 다시 한번 깨달아 바른 예배와 또한 바른 신앙을 통하여 끝까지 보존할 수 있는 길을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하나님 이의 모든 것들을 경계하며 구별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경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교회이니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구별된 교회는 항상 주님이 계시고 주님의 이름을 두시는 곳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오 할렐루야 내 안에서 주님이 떠나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섬김의 도를 나을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정성껏 예물 봉헌합니다. 11조 예물 감사 예물 거룩한 주일 예물 받아 주시옵시고 기억하사 하나님이여 저들의 수고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더 큰 복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뜻에 합당히 쓰임받기를 원하옵고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